본문의 말씀은 14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올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가 그 설교하는 내용들은 세 부분을 나누어서 제가 하려고 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즉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 또 오직 예수, 또 하나님의 약속, 또 축복, 감사, 영광, 찬송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없는 상태,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 없는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후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가게 하신 이유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의 선지자로서 그들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으면 우리를 먹이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듯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더욱더 강해졌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또 그들의 왕이 된다면 그들에게 참으로 더할 것 없는 그런 큰 소망이 된다고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점 가슴이 부풀어오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유대를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분이 이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분이 아닐까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당장 왕으로 추대하여 그들의 국가를 이끌고 그 유대인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모셔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언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또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 계획을 짰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왕으로 삼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야말로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매우 단호한 명령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엄숙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랬던 모든 말이 쑥 들어가고 그들이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큰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상태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영적 왕국의 어떤 방해가 되는 그런 예수님을 이 지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유대인들을 지상 낙원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은 방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의 상태는 언제나 우리 개인적인 욕망을 우선시하고 그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인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없는 인간의 상태를 또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참으로 노를 지어서 어두운 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마 해질 적에 출발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바람이 거스려서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도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은 그들이 얼마 가지 못했고 다시금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25절에 보면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밤 4경은 로마인의 그 시계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를 4경이라고 합니다. 저녁 시작되는 6시에서 9시 1경, 9시에서 12시가 2경, 12시에서 3시, 새벽 3시가 3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시에서 새벽 6시가 4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파도와 싸우면서 노를 저으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만의 마음 또 예수님께서 왜 자기들을 이쪽으로 보냈는가 예수님께서 왜 왕이 되지 못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희망을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우리를 보냈는가 이런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들의 목표점을 향해서 출발할 수 없고 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헤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놀라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마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아마 베드로밖에 없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베드로는 참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가도록 명하사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담대한 그런 모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모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모험을 거는 것도 아무데따나 그냥 자기 생각대로 모험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모험을 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들이 참으로 그들의 길을 가면은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까 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실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많은 모험들을 우리가 생각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갈대아우를 떠날 때에 그의 앞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갈대아우를 떠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난 것은 굉장한 큰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는 그의 아들을 제단에 드리는 그런 놀라운 또 모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자신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모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모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그가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순종이면서 하나의 모험이면서 하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직 예수의 이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걸어갈 때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여기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도 이야기하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는
그의 마음이 바다 위를 건너는 그의 자신을 보면서 우쭐했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을 보면서, 그의 제자들,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바다 위로 건널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그의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그의 친구들을 보고, 또 파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곳에서 그가 시선을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바다에 빠져서 소리 질러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마음이 쉽게 변하는 그런 존재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바다 예수님을 보고 바다 물 위로 걸었지만은 조금 후에 그의 마음속에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물에 빠지게 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물은 많은 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처럼 우리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또 세상의 모든 근심과 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아래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가 물 위로 걷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또 승리와 감사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풍랑이 일던 모든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밤에 풍랑과 싸울 때에 그들은 참으로 아무런 예수님 없이 아무런 그런 힘도 없이 파도를 이길 수도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다가 잔잔해지고 또 바람이 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목적지인 가버나움, 베세다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는 그들의 목적지를 밤새도록 노력했지만은 결코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오시니까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게 됐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들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참 이 베드로의 귀한 경험, 우리가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쫓아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고 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